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에는 학생회장을 맡을 정도로 모범생이 그런 외아들을 둔 한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이 청소부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반듯하게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즐거움 때문에 하루 종일 쓰레기와 씨름하면서도 고달픈 줄을 몰랐어요. 아들이 반듯하게 자라가 모범생으로 자라가 하니까 그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은 간간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줬지만 아버지는 마음에 그걸 담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1982년 8월 29일 수업을 마치고 미아리 고개를 넘어오던 아들이 과속 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착사하고 말았다고 하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금방 아들이 대문을 열고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인사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줄을 놓고 그렇게 성실하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고 어느 것 하나 나무랄 것 없는 모범성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죽게 하늘을 향해서 막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성이 안 차서 아들이 다니는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 역사를 붙잡고 내 아들 살려내라. 그렇게 울고 통곡하다가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그의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몸 안방에다 눕히고 기도해 주면서 그가 깰 때까지 지키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이 아버지는 목사님 손을 잡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믿었던 예수를 이제 제가 믿어보랍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아들이 살았을 때 나도 같이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아쉬운 마음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박해받았던 그런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도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즉 사람을 변화시킨다. 자, 1절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가운데 받아들이시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뭐라 불러요?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각별한 애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맺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때로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밤에 몰래 도망을 쳐서 다른 곳으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복음을 전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복음 전파 사역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했는데 그 열매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하면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증인들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귀한 것은 이 복음이 누구에게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가끔 저는 그 소리 하잖아요. 연세 많이 잡으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거 고집하면 안 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과거에 내가 살던 삶이 변화됩니다. 그게 안 바뀌었다. 그럼 아직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혀 이전까지의 삶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부에게 복음이 들어갔더니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돼요. 세리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가 그렇게 좋아하던 재물과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병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누웠던 자리를 팽개치고 일어나게 돼요. 귀신 들린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정신이 온전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부정한 여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정결한 여인으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쫓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세상적인 욕심이나 세속적인 양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이제까지의 삶과 다른 삶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는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이 이루려고 했고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미련 없이 버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자신이 배척하고 핍박하던 복음을 도리어 전파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이 추구하고 가지려고 했던 것들보다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그 가치를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이제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목적과 가치가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직은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거나 육신의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여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가치가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만이 최고의 가치이심을 믿으시고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으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사실 가치 있는 삶이죠. 제가 예전에 그 강도사 그 고시를 때 논문을 하나 썼어요. 논문 주제를 하나 써서 논문을 쓰는데 그때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또 제가 대학원 교육대학원 다니면서 논문 쓴 게 가치관에 대해서 그 가치관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세대 차이 난다 그런 소리를 듣지만은 세대마다 그 가치가 다르는 거예요. 그 가치관의 변화.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의 변화보다는 오늘 우리가 삶의 목적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런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올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음만이 최고의 가치임을 믿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은 고난과 핍박을 이기게 합니다. 자, 2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과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받았으나 우리의 하나님을 이기고 많은 싸움 뒤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들 포기하지 않냐고 데살로니가로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도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로 가깝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지 아는 거예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와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그 편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자신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이방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뭐라고 얘기하냐?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대적자들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과 부닥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은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세상이나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것을 이기고
데살로니가 와서도 복음을 전했고, 또 데살로니가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니까 또 베레아로 피난해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래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다. 왜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귀한 것인 것을 깨달아 알고, 내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생명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중단하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고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하는 어떤 속임수나 괴계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리, 복음의 진리만을 전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거나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뒤에 가서 딴 소리 하잖아요. 왜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진리만을 말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결코 사람들을 잘못된 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길로 인도했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한테 욕먹는 거 두려워해서 입을 안 벌리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해요. 저 사람이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왜 싫어합니까?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싫어하고 핍박하고 배척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복음의 가치를 그들이 알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은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복음으로 살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 어려움이 있어서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그걸 이기는 길은 다른 것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을 이기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복음 전하는 것 포기하지 마세요. 환난 핍박이 있을수록 더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밟으면 밟을수록,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예전에 중국에 그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중국이 각 종교를 다 핍박한 거예요. 종교 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종교들이 전부 다 뭐예요? 치하루더라고요. 은밀하게 전하는 그런 것을 되게 공개적으로 못하니까.
그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다른 종교는 다 세가 약해지고 없어지고 그랬는데 오히려 기독교는 더 왕성하게 부흥이 되고 있더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왜 그래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수록 오늘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사명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는, 더 복음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오늘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이루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여 아니하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대적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하시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여기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의 대적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를 옳게 여겨서 그에게 복음을 위탁하셨다. 하나님이 자신이 인정해 주시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자신에게 주셨다. 그렇게 밝힙니다. 다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 여러분 이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를 인정하시니까 뭐예요? 나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것을 오늘 우리는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이 길을 감당하겠다.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런 자세로 했다. 그래서 여기서 기쁘시게라고 하는 말은 오늘로는 아레스 콘테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기와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인정하시고 자신에게 복음을 위탁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문정 집사님이 우리 교회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담임 목사님 소개에 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걸 좀 조정을 많이 쓸 필요 없잖아. 목사 자랑하면 안 돼요. 복음을 자랑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예요. 자신에게 복음을 위탁해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는 사랑식하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부름받은 것을 기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대부분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해요.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종님, 종놈이지 종님이 어디 있습니까? 왜 자기를 높여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진실하고 순수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옳게 여기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속일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고 더욱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 가끔 착각하는 게 교회에만 하나님이 있는 줄 착각해요. 그렇습니까? 우리 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우리 직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우리 지역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근데 왜 교회에서 행동하는 거하고 집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행동하는 게 다르냐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진실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성결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은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예요. 그러면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빚을 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가 됐어요. 그러면 빚을 갚으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빚 갚을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빚 갚을 기회를 주셨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써주신 것이 뭐다? 빚 갚을 기회를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입으로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빚 갚을 생각을 안 해요. 도덕심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빚 갚을 생각을 안 해요. 우리 고진아 친구들 뻔뻔해. 뭐 하고도 그냥 딸이기 때문에 당연하다시피 아니거든. 저 빚을 좀 갚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한테 꼭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거는 당당하고 부모가 좀 섭섭하게 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뻔뻔하고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써주시는 것은 뭐예요? 너 빚 좀 갚아라 그거예요. 빚을 갚아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감사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환경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 앞에 바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 중단 포기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다 크게 쓰셨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다음으로 사실은 나는 성경에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대부분의 그 사역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복음에 대한 가치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그거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크게 쓰임 받게 되더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만 기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런 기대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을 벌려서 이제 복음 전합니다. 욕먹는 거 두려워하거나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소외보는 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 증거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가장 값주고 귀한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가서 이웃들을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를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고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바른 복음 전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